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감사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믿어야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왜 하나님을 꼭 믿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끊을래야 끊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 가지는 그 나무에서 떼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가지는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뭐 할까요? 죽습니다. 나무 가지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가 살아있는 거지, 이 가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가지는 죽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는데,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이삭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다윗 때도 하나님은 계셨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계신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지금도 계신다.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여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하게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전하게 일을 하나님은 추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제도 뭐라고요?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여기서 말씀하기를 우리 몸이요, 우리 몸. 이 몸을 누구에게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몸이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 몸은 누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주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처음에 읽어봅시다. 처음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 이 몸은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몸을 받았지?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을 어떻게 이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태중에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몸을 어디에다가 주신 거예요? 태중에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을 하나님이 태중에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태중에 지으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태중에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만 하나님의 태중에 그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의 태중에 지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지으신 거 맞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지으신 것이 맞다. 그러면 아멘.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구니까요? 나를 태중에 지으신 이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중에다가 나를 지으셨는데 언제 지으셨느냐? 어떤 사람은 70년 전에 하나님의 그를 태중에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년 전에 하나님의 그를 태중에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20년 전에 태중에다가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를 10년 전에 태중에다가 지었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보니까 어떤 애는 지금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태중에 걔를 지었어요. 어떤 애는 3달 전에 그를 하나님의 태중에다가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것을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산모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산모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우, 이 여름에 참 힘들겠다. 여러분이 이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야, 하나님이 저 태중에 또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저분 태중에다 하나님이 또 지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사실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몸을 하나님께 받았대요. 옆에 얘기합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세요. 시작. 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짓지를 않으셨을 건데 태중에 짓지를 않았더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났겠느냐고요. 여러분, 아마 그 누구도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중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에 계신 것이 확실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는 것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네요.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왜? 내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고 있는 이 자체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중에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 사실을, 또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일말에 바늘끝만큼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신 것을 여러분이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지체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창기의 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에 의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로 인하여 사는 것은 무엇인가? 마귀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한대요. 그러면 도적질을 하는데 무엇을 도적질을 한다고 누가복음에서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는데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소망으로 삶에 살게 만드느냐? 세상 소망입니다. 그래 가지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여러분, 세상 소망, 세상 기쁨, 세상 즐거움, 이런 걸로 삶을 살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 즐거움으로 사는 거, 세상 기쁨으로 사는 거, 세상 낙으로 사는 거, 지금 이런 삶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창기에 뭐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지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소망으로 살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삽니다. 세상 기쁨으로 살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삽니다. 세상 즐거움으로 살면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거두를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 다음 말씀이요, 중요합니다. 결코 뭐라고요? 그럴 수 없대요. 여러분, 세상 즐거움으로 살면서 창기의 지체를 결코 그럴 수 없대요. 아니, 그러면은 안 된대요. 결코 그러면은 안 된대요. 세상 기쁨으로 살면서, 세상 즐거움으로 살면서, 세상 소망으로 살면서 창기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창기에 의하여, 마귀로 인하여 사는 거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제 또 말씀을 빼앗아 가지고 말씀을 살지 못하게 만드니까 이제 뭐로 살게 만듭니까? 떡으로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철저하게 나를 뭐로 살게 만드냐면은 내 기분대로 살게 만듭니다. 내 감정대로 살게 만듭니다. 내 주장대로 살게 만듭니다. 내 뜻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쁠 때 누구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빠요.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설사 내 마음이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게 틀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될지라도 누구 마음대로 돼야지 이게 기분이 좋아요. 내 마음입니다. 내가 원한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설사 내가 원한 대로 하게 되면은 그거 내가 원한 대로 하면 손해야, 손해. 여러분, 설사 내가 원한 대로 하면 손해일지라도 누가 원한 대로 일단은 해야지 내가 기분이 좋습니까? 내가 원한 대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부부가 다툼이 딱 생겼는데, 아니, 내가 잘못했네. 아유, 내가 미안해. 아유,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돼? 상대방이 해야지 왜 내가 해야 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해지기 전에 화해하래요. 해지기 전에 다 끝내래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마귀에 의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삽시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보고 마귀의 지체를 만들지 말고 마귀에 의하여 살지 말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은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겼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다시 봅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뭐 하셨다고요? 조성을 하셨대. 여러분, 이 땅도 하나님의 조성을 하셨대. 여러분,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의 조성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지으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누구로 거하게 하려고요? 사람으로 거하게 하려고. 태중에다가 우리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태중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나를 지으시니까, 태중에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태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그 태중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하게 이 땅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태중에서 몇 번 살았어요? 한 번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있어가지고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마귀의 지체가를 만들어가지고 삶을 살도록 우리를 유혹을 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창조지체를 만들어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으로 삽시다.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시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시다. 기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삽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창조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지 말라, 창조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살지 말라. 왜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귀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를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마귀를 대적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받아들이지 말아요. 마귀를 대적을 하래요.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대적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면은,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 막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기분대로 살려고 해. 막 감정대로 살려고 해. 느낌대로 살려고 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 마귀는 감정과 기분과 느낌이나 이런 걸로 살게 만드니까. 그리고 내 주장대로 살게 만드니까. 그래서 막 내 주장을 내가 막 돈도 막 내세우고 싶어요. 이게 뭐 옳은 주장인지 옳지 않는 주장이든지 간에 막 내세우고 싶어. 이럴 때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 말씀으로 사는 거 싫어. 뭐 무슨 또 사랑이야. 무슨 사랑은 뭘 사랑을 해. 옆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서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뭘 사랑을 해? 사랑을 하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빨리 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기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갑자기 그냥 기분이 확 나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겠는데 당신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나 기뻐하기 싫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빨리 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었어요? 누구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마귀를 대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마귀에게 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조지체를 만들지 말아요. 이 몸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몸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거할 곳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 여러분이 이 땅을 밟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임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땅에다가 발을 밟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우리가 삶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지체를 뭐 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왜요? 다니엘서 7장 18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자, 여기에서 말씀 보게 되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러면 성도라는 것은 말은 누구를 두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성도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사람이나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는 말이 어떤 사람을 두고 얘기하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겠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생을 얻었기에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나라를 뭐하리니? 얻으리니. 얻는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라입니다.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합니다. 자,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냐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편 145편 13절에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래요.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느냐가 어디에서 결정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자는 여자로 살고 남자는 남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서 결정이 됐습니까? 태어나면서 결정이 됐습니까? 태중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태중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태중에서 여자로 결정이 된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여자로 삽니다. 태중에서 남자로 결정된 사람은 남자로 삽니다. 그게 태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산다고요? 이 땅에서 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땅을 지으시고 땅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삶을 삽니다. 남자로 삽니다. 여자로 삽니다. 그런데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뭐래요?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십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 갈까요?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태중에 이 땅에서 남자로 사느냐 여자로 사느냐가 태중에서 결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창조의 지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 의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결정이 되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계 지체가 아니라 주의 지체로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떡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합시다.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삽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래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을 얻어놓고도 이 영생이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영생을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을 끝까지 잘 지켜가지고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중요하기에 영생을 얻었으니까 빼앗기지를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빼앗기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소망 중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래서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갑시다.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삽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에서 살게 되면은 두 부류로 딱 나눠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영생의 소망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창계지체를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 락, 이걸로 막 쫓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대요.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든지, 특히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돈 궁색함을 모르고 삶을 살고 있대요. 그런데 그 돈을 하루에 얼마를 써도요, 평생 다 못 쓴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은 바빠요. 수요일날 예배도 못 드립니다. 금요일날 예배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주일날도 어느 때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오전에만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또 바쁩니다. 무한이라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돈 쓰러 다니니라고요. 무한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분이 물질의 복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받은 물질은 누구의 지시받고 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시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물질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누구 지시예요? 마귀의 지시잖아요. 왜? 마귀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게 만들고, 세상에서 기쁨을 찾게 만들고, 세상에서 만족을 찾게 만드는 거, 세상에서 소망을 찾게 만드는 게 누구냐?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말하 뭐라고요? 영생의 소망 중에 뭐 하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절 2절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를 아느냐? 영생의 소망 때문이었다. 영생의 소망이 있으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기지체 만들지 말자고요. 창기지체는 어디에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하나님은, 예수님의 지체는 무슨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의 즐거움으로 사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고 살 사람이잖아요. 영원히 누리고 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욥기서에도 말씀하고 잠깐이래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100년인데 잠깐이래요. 100년인데 잠깐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100년이 잠깐입니까? 얼마나 긴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10만 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10만 년을 산다고 한번 해봅시다. 10만 년. 10만 년을 사는데 지금 우리가 몇 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10만 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100개짜리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10만 년이면은 1000개가 있는 거예요. 1000개. 10만 년, 이 10만 년이라고 하게 되면 100개짜리가 1000개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1000개 중에서 이 하나에 의해 가지고 999개가 좌우가 되는 거예요. 999개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 거냐, 999개를 마음껏 고통을 당하고 내가 삶을 살 거냐, 이 하나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요. 이 하나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장계지체를 만들어 살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입니다.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이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처소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처소에서 살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태중에 있었던 거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것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 예비하고 계시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잖아요. 태중에 내가 있었던 걸 사실이면은, 땅을 밟고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면, 하나님의 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즐거움으로 살자고요.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자고요. 옆에 갑시다. 소망의 즐거움으로 삽시다. 왜 소망의 즐거움, 이 즐거움으로 사는 게 중요하냐면은 이사야 51장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자, 즐거움과 기쁨을 뭐예요? 얻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이 사람이 뭐로 살기 시작을 합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자, 얻으리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뭐라고요? 달아나리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슬픔이 달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탄식도 달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아니라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은 다 달아납니다. 탄식할 일도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즐거워하고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사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아침을 안 드셨나 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뭔가 힘은 주는 것 같은데 소리는 똑같아요. 아니, 이게 힘을 줬으면 소리가 이게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아. 힘은 준 것 같은데 소리가 똑같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소망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살 수가 있잖아요. 누린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사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슬픔이 비껴가네, 탄식도 비껴가네, 내 삶에서 비껴가네, 내 인생에서 비껴가네. 이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